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말씀 안에도 조금 대조적인 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사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인데, 하나님의 뜻하고 근심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바울이 앞에서 디도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그걸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도 하고, 그 편지 안에는 고린도 교회의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을 텐데,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편지를 받은 후에 어떻게 될 건가, 바울로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바울은 좋은 뜻으로 그 편지를 썼죠.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음으로써 저들이 이전과 좀 다르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바울의 원래 생각이었겠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소화했을까, 이게 궁금하고, 또 그래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디도가 와서 거기에 대한 상황을 이제 보고하게 될 테니까. 참 요새 특별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참 사람의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 이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불과 몇 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요새 와서는 그 말이 너무 흔해질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영어로 말하면 이것도 바이러스예요. confirmation 바이러스. 실제로 생물학적인 그 바이러스는 아니지만은, 심리학적으로 이 두뇌에 어떤 자기의 생각을 지지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차단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를 지지해주는 말만 수집을 해요. 그리고 자기하고 조금 안 맞는 것은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화도 안 되고, 관계 개선도 안 되고, 또 나의 세계가 넓어지지도 않죠. 자기 입장을 딱 정해놓고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절대로 남의 의견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 이게 대단한 문제인데, 이게 사회 현상처럼 보여요, 요새는요. 이 대화를 왜 합니까? 대통령하고도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뭔가 서로 생각이 좁혀져야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참 가서 대화하기 전에도 조금 염려가 있었어요. 혹시 가서 이야기만 듣고 왔다고 사람들이 말하면 어떡하냐, 너무 굴종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 또 가서 그 이야기를 기탄 없이 다 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성직자들이 어려움에 있는 힘든 대통령을 좀 위로 좀 하고 하지, 자기들 할 얘기만 그렇게 다 하고 그래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인데 그러고 오느냐,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고 와서 보니까 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다 자기의 진영에서, 자기의 생각에서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번에 실제로 가서 같이 대화한 분들은 그 교단장들도 다 진보적인 교단도 있고 NCCK 총무도 있었는데 복음적인 교단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교단도 다양하고 그래서 신앙적인 색깔도 좀 다르고 또 이제 정치하시는 분의 또 나라를 보는 시각도 또 좀 다르고 이러는데 실제 그 자리에서 한 2시간 이야기하면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서로 입장을 생각하면서 물론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또 상호 이해에 도움이 되면서 의견은 달라도 그래도 서로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인격이고 그래서 존중할 수 있는 거 인정할 건 인정해드리고 칭찬할 건 칭찬해드리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자기의 생각은 분명하게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뭔가 더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를 못하면 본인도 발전을 할 수가 없고 또 상황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저는 이걸 인식론적인 환대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집을 열고 맞이해서 대접하는 것처럼 이 인식론적으로도 이전에 내가 몰랐던 거, 또 이전에 관심 없었던 거 그런 세계에 문을 열고 좋은 것이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면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인식론적인 환대 그 인식론적인 환대를 통해서 나의 세계와 세상이 나의 그 영향력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는 게 참 중요해서 바울도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오늘 8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처음에 편지를 썼을 때 또 편지를 보냈을 때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한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 반응을 아직 미처 듣지 못했을 때는 한편으로는 좀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다. 내가 너무 했나? 너무 강하게 썼나? 이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저녁에 뭐 편지를 써놓은 건 아침에 다시 읽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좀 분한 마음에 또는 좀 섭섭한 마음에 저녁에 편지를 써가지고 딱 밀봉을 해놓고 그냥 보내버리면 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아유 내가 좀 너무 심하게 썼나 괜히 보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놓고 기다리면서 마음에 좀 근심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지금은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의 그 반응을 가지고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 것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물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고쳐야 될 거, 또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 편지를 받고 좀 아파했지만 그 아파하는 것이 오래가 아니라 잠시였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래도 내가 그 편지를 잘 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됐다는 거죠.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그 잠시라도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그렇게 잠시라도 근심함으로 어디로 가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 책망하거나 교훈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고쳐주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변화시키려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분들 안 좋은 얘기 하고 싶겠어요? 저는 진짜 안 좋은 얘기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구 뭐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나무래고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그런 말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잘.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좀 더 좋아지라고, 변화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편지,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도 참 진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는데, 저들이 바울의 그 바람대로, 기도대로 그 편지를 받고 잠시 근심하고 또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는 그곳에 이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뻐한다, 그런 얘기죠. 후회하지 않고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달기죠. 이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뭔지 알겠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이 다 좋지를 않아요.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기쁘게. 그런데 때때로 가끔 근심해야 되는데, 어떤 근심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그걸 자꾸 반복해서 그러니?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잘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는 고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근심하실 때 그걸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고칠게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바울이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어저께 이 대목을 쭉 읽으면서 조금 아쉬운 게, 성경 번역을 조금 미흡하게 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가.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썼는데, 그들이 그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처만 되면 손해를 입힌 거죠. 사실은 소용없는 짓이죠. 안 하면 못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에게 해로울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남한테 충고를 한다고, 또는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자기를 비난하는 걸로, 비판하는 걸로 여기고 화를 내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면 내가 그한테 해를 끼친 거 왜 뭐예요?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바울이 그런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한 얘기가 저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 됐다 말이죠. 저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고 그들에게 약을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아무 그 손해도 끼치지 아니한 거, 이것을 이제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고 세상 근심을 대조를 딱 해놨어요. 세상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근심은 어디에서 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재정적인 거, 또 무슨 건강, 가정, 사업, 여러 가지에서 근심이 오잖아요. 그 근심은요,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세상 근심을 계속 하다 보면 어디에 도달하냐? 사망에 도달해.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어디다 데려다 주냐면 회개하게 해요. 회개. 그리고 그 회개는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세상 근심하는 자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근심이, 이 편지를 받고도 세상 근심을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래. 내가 그렇게 못됐어. 잘못됐어. 그렇게 하고는 자기 스스로 그걸 해결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낭망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세상 근심이 되는 거죠. 그건 그냥 후회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 이전에도 에서, 야곱과 그 에서 같은 경우라든지, 가룟 유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후회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부족한 것을 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에 우리가 이르게 합니다.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너희에게 간절하게 하겠네. 이 7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간절하게, 변증하게, 분하게, 두렵게, 사모하게, 열심히 읽게, 벌하게. 근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번역도 내가 참 조금 아쉽다. 간절하게는 이해가 되죠. 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게 했다. 그 다음에 변증하게, 이 뜻은 뭐예요? 변증한다는 건 이 전도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을 변호하는 그런 건데, 때로는 바울을 변호해서 얘기도 하고, 바울의 원뜻은 이러이런 말씀이야, 이러라는 말씀이야. 바울 입장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오해하지 않고, 또 바울 대신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열심 내는 것도 하고, 그게 변증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분한다는 것은 의분이에요. 의분. 왜 그랬나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를 못했나, 왜 또 이런 잘못을 했었던가, 또는 그 문제가 됐었던 그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의분하는, 또 그 책임을 지는 그런 것들이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경각시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어제도 새벽에 그 말씀이 나왔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렵게 하며,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바울도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 사모한다는 말은 그 앞에서도 나왔던 말이에요. 7절에 저들이 당신을 사모합니다 그거 나오는. 그래서 바울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거, 또 열심, 7절에도 또 나왔었죠. 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얼마나 벌하게, 이 뜻이 악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벌하는, 그것은 하지 말아야지, 그건 끊어야지, 이런 결심이에요. 이런 7가지의 변화가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나타나게 된다. 결과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편지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너무 심하게 썼나? 이렇게 근심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디도가 와서 너희들의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 듣고는 오히려 기쁨이 되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회개, 그리고 변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었다는 것들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더 정결하고 거룩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